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알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예요. 그리고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걸로 딱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대부분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한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있기까지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없었다라면,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굳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의 서원을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가 사무엘이 자랄 때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했겠죠. 사무엘의 평생에 보이진 않지만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한나였던 거예요. 이 한나는 어떻게 이 사무엘을 키웠느냐?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매년 이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지금 다 올라가야 되는데 한나는 지금 올라가지 않고 우선은 이 아이를 젖대기 전까지는 내가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던 겁니다.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제는 다시 얼굴을 보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1년에 한 번은 볼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런 사무엘이 이 젖된 후라면은 몇 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껏해야 2살, 3살,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그 실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사무엘이 이제부터 그 제사장의 수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같이 이제 목회자 후보생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어려요. 한나가 옆에서 키워주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 아닙니다. 통학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맡겨진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맡겨져서 키우기 전까지 한나가 어떻게 교육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무엘을 대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하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대하면 그 모든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사무엘이 그 평생에 아무런 잘못 없이 그 목회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누군가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태교를 통해서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일단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보장된 삶을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오늘 물질과 권력과 모든 힘이 보장된 어떤 성직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특권층이에요. 물질, 권력, 모든 것에서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을 사무엘상은, 이 기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그대로 삶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것을 그대로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의 이 아들들은 그러기 전에 나는 생고기로 원한다 해서 갈고리로 막 갖다가 찍어서 가져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러 왔는데 이걸 가지고 중간에 가로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라는 거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자리에 있으면, 혹시 그 자리가 목회자라면 여러분들 그 분들은 다 복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맞겠죠. 그러나 혹시라도 이 엘리의 제사장들 같이, 엘리의 아들들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삶을 산다면 겉으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서 3장 1절에 보면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까 엘리의 그 아들 제사장들이 제대로 된 사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백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설명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지, 내가 누리는 삶의 의미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막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잘못된 기준과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당연히 부흥이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럼 왜 그렇지 못하는가? 물론 이건 저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똑같이 어려운 환경이면 저는 이 환경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희귀한 거고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희귀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지금은 말씀의 홍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딜 가나 들을 수가 있고 어딜 가나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대에 이 지역의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도덕성을 보면은 왜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시는가? 함께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요, 사무엘서 4장 3절에 보면은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제 점점 자라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열세예요.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움에서 지지? 우리가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럴싸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여기까지 보세요. 패하게 하셨는고. 오늘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한테도 던져 보셔야 돼요. 왜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법궤를 가져오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법궤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법궤도 뺏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어서 엘리 제사장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요.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다 법궤 빼앗기면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매일 이 말씀에 비추어 이 삶을 돌이켜 봅니다.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감사해요. 이제는 그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라는 희망이 있었어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나는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사무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령이 이 사무엘이 똑같이 그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말에 책임을 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설교자는 참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이게 개인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화가 나는 대로 말을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여러분의 말을 맞추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그 존재를 봤을 때 정말 나의 마음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책임이 어느 곳에 있는 것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마음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지금 이게 엘리 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열쇠가 다 있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책임을 져 주십니다. 내가 그 옆에 있는 존재를 경멸히 여기면 그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기에 나 또한 내 말이 경멸히 여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뤄가고 계십니다. 내 옆에 있는 존재, 그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후부터는 이제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셨기에
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말을 조심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도 부족하지만 입술로 선포하였으면 그 선포한 대로 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설교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꿔버리게 되면은요, 결국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서 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하나님의 환경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그런 삶은 충분히 살았잖아요. 왜 똑같이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갑니까? 이제부터는요,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단에서 브엘세바,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은 저기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입술로는 그 사람들의 상처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술로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을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경멸을 여기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규모의 크고 작음,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그는 인간적인 생각이니까 장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 입술의 선포가 하나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이루길 정말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요행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고 또 그 존재가 되기까지 얼마나 사무엘이 많은 훈련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요, 먼저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내 평생에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나의 기도를 세움받을 여기에 올 새 가족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이 그들 앞에서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입술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이 자라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부족한 저도 자라서 이제는 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귀한 섬김과 은혜와 사랑과 물질의 헌신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가 드디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요, 예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 실로 같은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잘 보세요, 다시 나타나셨어요.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실로에 좀 전에 법궤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아니, 원래 법궤가 있었던 장소예요. 제사장들이 있던 장소예요. 그러나 말씀이 희미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이곳에 이제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잘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자라왔던 그 기도를 통해서 자라왔던 우리의 삶이라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입에서 불평을 제하여 버리시고, 안 된다는 말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귀한 사역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과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그런 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